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제가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는 다양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시고 또 큰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한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합시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우리 인생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행복입니까? 아니면 명예 또는 권력입니까? 우리 믿는 참으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이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고백을 참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와 같은 참으로 사람, 나 같은 그런 바로 죄인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런 바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영원히 참으로 그 지옥불에서 참으로 고통받아야 될, 참으로 저주받아야 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그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참으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참으로 그라치아라고 하는 참으로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쓰여졌어요. 이 그라치아라고 하는 그런 바로 단어는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큰 그런 바로 말할 수 없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세상의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세상의 지식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그냥 값없이 선물로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것에는 바로 뭐냐면 이 은혜 속에는 그 은혜의 그런 바로 그 배경에는 엄청난 그런 바로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모로 거저받은 그런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거저받은 그런 바로 은혜지만은 그래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이 은혜를 값없이 참으로 이렇게 그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한 그런 바로 값어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이 엄청난 그런 바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모로 그 하나님의 친히 우리와 똑같은 그런 바로 육신을 이끄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저모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바로 뭐냐면은 그 대가를 지불해주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런 은혜가 이 참으로 우리가 구원의 참으로 은혜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어요? 엄청난 그런 바로 대가를 지불해 주고 바로 우리가 받은 그런 은혜니까는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참으로 우리가 받은 그런 바로 구원의 은혜니까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참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긍휼이 참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그 은혜를 참으로 아무 값없이 없는 것으로 참으로 멸시를 하고 경시를 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가. 이런 엄청난 그런 바로 대가를 지불해 주고 받은 이 은혜를 참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경시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저모로 이렇게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정점을 말합니다. 우리가 물을 끓입니다. 물을 계속해서 저모로 10도를 저모로 불을 막 저모로 떼가지고 저모로 이렇게 물이 1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도 끓지 않습니다. 20도, 30도, 40도, 50도, 또 저모로 이렇게 80도, 90도, 99도까지는 절대로 끓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임계점인 그 저모로 100도가 오면은 100도에 딱 이르면은 바로 뭐냐면 물이 팔팔 이렇게 저모로 끓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은혜가 이곳에 있는데 이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에 저모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저모로 이렇게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우리가 은혜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참으로 은혜가 미치지 못하면은 성경에는 엄히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에 좀 전에 우리가 12장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6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기록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뛴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이 은혜가 참으로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 안에는 바로 뭐냐면은 쓴뿌리가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의 그 지식창에 들어가서 여러분 성경적 쓴뿌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번 여러분 쳐보세요. 거기에 보면 쭉 이렇게 그 성경적인 쓴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쓴뿌리의 정의는 바로 사람을 정말 이렇게 그 고통스럽게 하고 또 멸망에 이르는 바로 우리 안에 내재했는 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에서 자꾸만 떨어지면은 어떤 일들이 나느냐? 쓴뿌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 쓴뿌리가 나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그 쓴뿌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쓴뿌리는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고통스럽게 만들. 그리고 그 고통은 그 쓴뿌리는 바로 뭐냐면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 성경에서 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쓴뿌리는 자기 자신을 더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더럽게 이렇게 만든다고. 오늘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쓴뿌리는 바로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이런 쓴뿌리가 자기 자신을 괴롭게 만들고 또 저모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더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이 쓴뿌리가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바로 불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는 참으로 여러분들 도덕적인 그런 바로 윤리적인 그런 바로 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살인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가고 또 간음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로 뭐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참고로 그 범죄가 어떤 겁니까? 그 범죄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에 바로 보침됩니다. 그들이 살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 것을 참으로 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엄청난 그런 바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죄를 다룬다면은 여러분 다윗은 지옥가에 마땅합니다. 그죠? 다윗은 살인을 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간음을 했습니다. 지옥가에 마땅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참으로 살인을 하고 또 지옥 참으로 이렇게 간음을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 불순종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 바로 뭐냐면은 이 쓴뿌리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16절 말씀에 보면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뛴 자가 되나.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장자라는 그런 바로 그 점으로 그 장자라는 그런 바로 명분의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태초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뭐요? 음식 한 그릇에 그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은혜를 팔아버린 겁니다. 왜? 은혜를 경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런 바로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런 바로 구원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런 여러분 우리가 쓴뿌리가 나서 참으로 쓴뿌리가 나서 나 한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해서 가정에서 쓴뿌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해 가지고 참으로 이 교회에서 쓴뿌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이렇게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과 심지어는 공동체까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람들이 돈 떨어지면은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투자했던 주식이 떨어지면은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원하는 그런 바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원하는 그런 바로 직장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면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그 은혜가 식어지면은 가슴을 치거나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눈을 뜨고 씻어봐도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은혜가 식었구나, 이래서 가슴 치는 사람 봤습니까? 이것 때문에 통곡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많은 칭찬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을 처음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말씀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사모했던 그 마음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촛대를 네 교회에서 옮기겠다, 무서운 말입니다. 주님이 떠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부터 16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얼마나 정말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바로 힘이 나와가지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인 자입니다. 또 얼마나 대단한지 성문짝을 맨손으로 띄워가지고 그 어깨에 메어가지고 그 산꼭대기, 이스라엘 보면 제일 높은 그런 바로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지 그 엄청난 그런 바로 성문짝을 들고, 여러분 남대문의 성문짝을 한번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그 성문짝을 매가지고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백두산까지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삭도를 대는 비밀을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한테 그것을 알려주죠. 머리가 깎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는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지고, 많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걸 왜 보여주겠어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이런 인생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멀어져서 신령한 영적인 것은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어요. 또 보여지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세상 것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상 것만 보여지니까 세상 것만 계속 추구하고 쫓아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좌절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하는 인생이 돼요. 시편 39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기 보면 헛된 일에 아주 막 요란하다 이 말이죠. 재물을 엄청나게 쌓았어요. 그러나 네 것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헛된 일을 위해서 맷돌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은혜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은혜 받았으면 다 아멘 합시다. 그래요. 은혜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죠. 은혜가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근데 은혜는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모레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가 계속해서 비풀어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것이니라. 그렇다면 은혜 보좌가 어딜까요? 은혜 보좌가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여러분, 은혜 보좌 모르면 어디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가? 은혜 어떻게 계속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어디 있겠어요?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어디입니까? 간단하죠.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배와 찬양의 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자리에, 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찬양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갈 때,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맞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머리에는, 이 모자에는 5개 별이 딱 달려 있습니다. 견장에 5개 별이 딱 달려 있습니다. 아람나의 총사령관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속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피고름이 막 나요. 온몸에서 피고름이 납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계집아이가 있었어요.
그 기지박아가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한테 가면은 저 벽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합니다.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으로 있는 그런 바로 그 참으로 나하만의 아내가 이 소리를 듣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심령에 동해버렸어요. 치료된다고 하는데, 자기의 병이 난다고 하는데,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 먼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아야 사니까는. 나만 장군이 어마어마한 그런 바로 참으로 무리를 이끌고 막 멋있게 막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엘리사 앞에 집에 갔는데 이게 뭡니까? 엘리사의 종이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저 장군님 요단강에서 몸 7번 씻으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잠시 잠깐 동안은 갈등합니다. 에이씨, 내가 참으로 씻을 데가 없어갖고 여기까지 이 먼 데까지 와서 저 요단강에 몸을 씻느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옆에 누가 있느냐라는 게 중요해요. 은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럽니다. 맞습니다. 돌아갑시다. 우리 돌아가서 이름들 아주 그냥 버리정머리로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우리가 여기 은혜 받으러 와서 고침 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걸랑 그 먼 데까지 못 은혜 받으러 왔는데, 고침 받으러 가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하나님의 종이 말씀한 대로, 그게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엘리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가서 7번이라는 말은 7번이라는 6번까지는 이게 인계점이 아니에요. 7번 될 때까지 7번 완전수입니다. 온전한 순종이에요. 하니까는 그 문둥이가 깨끗하게 고침받고 어린아이같이 그 살이 참으로 치유받은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에 맞는,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자꾸만 더 높아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늘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날마다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은혜라는 것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와보세요. 여러분, 한 달만 안 나와보세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안 나와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떨어지죠. 은혜가 떨어지면 뭐가 떨어지냐면은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라. 이렇게 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믿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니까는, 이 믿음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여기서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은 헬라어로 엑세 페사타라는 그런 말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간적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어떤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떨어진다. 마치 여러분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고장난 엘리베이터를 보세요. 그 고장난 엘리베이터가 27층에서 지하 3층까지 쫙 거침없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네가 그렇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여기 하루 이틀 와서 믿음이 여기 여러분들이 와 있는 자리까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랜 세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60년,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막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올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는 거는요, 순간적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순간적으로 돌변해 버려요,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교회하고 멀어져요. 주의 종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혹시나 이런 현상들이 있다면 빨리 회복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 되면 기온이 툭 떨어지죠. 그러면 잎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듯, 은혜가 떨어지면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사랑의 열매가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봄이 오면은 어떻습니까? 따뜻한 봄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 따뜻한 기온에 의해서 순도 나오고, 그리고 잎도 나오고, 또 꽃도 피고, 또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에 새싹이 나오고, 은혜에 꽃이 피고, 은혜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가정에 가서는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떨어지면 사단 마귀 세력에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주일 성수했던 사람이 교회에 나올 힘조차도 없습니다. 더더구나 봉사할 힘도 없고, 전도할 힘도 없고, 시험을 이길 힘도 없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없어지는 겁니다.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다 그래서 귀찮아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은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지고, 또 참으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힘도 생겨지고, 교회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힘도 생겨지고, 또 사람을 정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바로 힘도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난로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겨울에 물방울이 따르르 떨어졌다가 샥 그냥 없어져 버리죠. 그죠?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은 어떠한 것도 와도 쉬지 왔다가 그게 없어져 버려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난로가 식어버리면은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쪼로로 흘러가지고 나중에는 물방울이 고여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은 이렇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져가지고 아무런 그런 점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조그만 사소한 말에도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느니 안 나오니, 주의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늘 임계점까지 늘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3일 동안 또 은혜가 떨어지니까 또 3일날 나와서 3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또 3일 가고, 또 이것 다 부족하니까는 금요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또 가고. 요한계시록 2장 아까 1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 첫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나 안에 안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리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은혜 안에서, 예배도 은혜 안에서, 전도도 은혜 안에서, 가정생활도 은혜 안에서, 산업 현장에서 은혜 안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은혜 안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